우리 다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가리켜 피전의 시대, 혼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불투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코비드-19이 팬데믹이 되면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 엄청난 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와 종말에 대한 사인처럼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인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당할 것이다, 경제 불황이 올 것이다 라는 우울한 예고가 반복되어 나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공황, 사회적 불안정, 가정적 갈등 이런 것도 정말 어렵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상일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에 살고 있거나 또는 안전한 선진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언제 죽을지, 언제 생명을 뺏길지 모르는 정말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위험한 형편과 처지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 사람들과 또 골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참으로 놀라워하는 것은 이 폭동과 이 소요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그들은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불확실하고 불확성이 불투명함이 증가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에베소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역의 열매를 얻습니다. 하나는 성령세를 통하여 신실한 소수의 제자들을 얻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로마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벌어진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땅끝까지 가겠다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모든 문명,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꺾어놓고 우리의 거룩한 꿈이 좌절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증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은 흥황해졌는데 아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됐는데 반면에 거기서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아르테미우스, 로마식으로 하면 다이애나 여신의 자그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부적처럼 팔면서 이것이 있으면 보호를 받고 뭐 행복해지고 안전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을 광고하며 마케팅하며 그것을 팔아먹고 돈을 벌고 살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무리가 바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의 그 미니어처를 사지 않으니까 비즈니스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그들의 유복한 생활이 위협받게 되자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유는 순전히 경제적인 것인데 거기에다가 그들이 뭐라고 갖다 붙였냐? 이렇게 붙인 겁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이 교묘하게 세 가지 이유를 갖다 붙였는데 첫째, 그들의 직업이 신용을 잃는다. 두 번째, 신당이 그 명성을 잃는다. 세 번째, 여러 이 여신이 위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열심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격분한 직공들, 자기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직공들이 다이애나, 아르테미우스를 외치면서 소리를 지면서 거리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피온산 기슭에 자리 잡은 직경 152m로 적어도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가서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분노에 차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르테미우스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막 악을 쓰면 얼마나 그것이 공포스럽겠습니까? 북한에서 인민재판을 경험하신 우리 선조들이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가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다 나쁜 놈이라 그러고 욕을 하고 막 죽이라 그러고 이러면 그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너무나 눌린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하는 군중들 앞에 잡혀있던 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가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제지를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난리치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그 에베소를 변화시켰기 때문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강, 그 평안, 이 생각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난리 속에서도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영원히 구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든 핸들할 수 없는 것이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정치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능숙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였었던 것 같습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모든 소요를 순식간에 잠잠하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주장하는 아르테미우스 여신상 또 신전 아무 위협을 받지 않았다.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신전을 약탈하거나 아테미 여신을 모욕한 적이 없다. 셋째,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들이 불만이 있다면 정식으로 로마법대로 재판에 호소를 해야지 이렇게 군중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번째,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소요를 일으키면 결국 여러분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에베소시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 특권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고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소요, 군중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자는 문책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등장하여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도 반박할 게 없고 잘못했다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시로서의 특혜를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소요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엄청난 25,000명이나 모이는 그 야외 극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대하다 에베소시의 아테미 여신이여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앞에 세워놓고 소위 군중 심리로 재판할 듯이 죽일 듯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바울이 개입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1년, 2년을 내다보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로 6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분명히 격변의 시대고 퓨전의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고 불투명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문제들 앞에 맞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로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